한인 이민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타주에서도요, 한인 이민사를 들여다보면은 이미 100년 전부터 한국 사람들이 이곳에 유타주에 이민을 왔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는 처음에는 1900년도 초에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한인 노동자들이 먼저 들어왔죠. 그들 중에 일부가 조금 더 나은 기회를 찾고자 이제 미국 본토로 들어왔는데 그 중에 또 일부가 유타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타주 동부에 있는 탄광촌에 캐슬 게이트라고 하는 지역에 광부로 일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묘비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솔트레이크 역사를 기록한 사진을 보다가 어떤 분이 알려주셔서 보게 됐는데 흑백 사진인데 옛날에 찍은 사진인데 솔트레이크 그 사진에 한국어로 돼 있는 간판이 있는 거예요. 여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솔트레이크 시내에서 그 옛날에도 한국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 역사는요 이미 120년이 넘어갑니다. 오래전부터 이 낯선 미국 땅에 발을 딛고 이민자의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마다 다른 목표를 가지고 이 미국 땅에 도착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이민자의 삶은요, 이 낯선 타국 땅에서 그렇게 그 삶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남의 나라에 살다 보니까 언어가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릅니다. 또 여기 주류 민족이 아니다 보니까 차별 대우를 받기도 하고 저보다 오래 사신 성도님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이제 올 8월이 되면 미국에 온 지 만 17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시간이 빨리 갔다. 지나온 시간 이렇게 보니까 참 이민자의 삶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어가 다르고 이놈의 영어는 배우고 배워도 이렇게 끝이 없어요. 그리고 좀 그 언어의 장벽이라는 게 너무 높아요. 그 장벽이 있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참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하나 처리하려면은 한국에서는 참 쉽고 간단한 일인데 뭐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난다든지 뭐 관공서에 가서 무슨 일 처리하고 은행에 가서 일 처리하고 이런 것도 여기서는 미국에서는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한국에서는 아무 일도 아닌데 언어가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긴장하면서 뭔가 실수할까 봐 긴장하면서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알게 모르게 많은 겁니다.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인종적인 차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살던 어렸을 때 나고 자랐던 한국에서 살던 대로 살면 그렇게 하면 또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또 한국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또 그렇게 하면 잘못하는 것이고 또 미국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주류 민족이 아닌 이 소수 민족으로 아시안 민족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스트레스. 이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볼수록 겉은 멀쩡한데 이 속에 스트레스들이 많으세요. 네, 뭐 저를 비롯해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끔씩 한국을 이렇게 돌아가면 나도 모르게 편안한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한국 가면은 언어가 안 통해서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고 자란 땅이니까 내가 뭐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되고 누가 다 같은 한국 사람들이니까 나를 차별할 일도 없고 그렇죠. 물론 한국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게 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민자로서 느끼는 그런 스트레스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한 10년 만에 한국 땅에 이제 오랜만에 진짜 들어갔을 때 그때 생각이 나요. 인천공항에 딱 내렸는데 모두가 다 반가운 거예요. 모두가 나를 환영해 주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고 있는데 그냥 막 가서 인사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내 나라에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뻤고 벅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민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단지 어른들 1세대들에게만 힘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 2세들도요 굉장히 힘듭니다. 미국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또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인데 치열한 정체성의 혼란과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이들이 연구해 보면 집과 학교를 이제 오고 가면서 이제 생활하는데 집하고 학교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집에서는 한국 사람으로
한국말을 쓰고 한국 문화 속에서 사는데 또 학교 가면은 미국에서 사는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니까. 이게 우리 2세들의 힘든 점이거든요. 물론 2세들이 영어도 잘하고 나는 미국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거울을 딱 보면은 거기 미국 사람이 아닌 한국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백인 친구들 눈에도 영어 잘하는 아시안으로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국과 한국 문화와 미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국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너는 미국 사람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너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리학적으로 이들은 이쪽도 저쪽도 다 완벽하게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심리학 용어로 영원한 이방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Perpetual foreigner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런 고립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2세들도 이렇게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로서 문화적인 소외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미국에서 태어나서 살면 뭐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한국 문화 속에서 일정 부분 살기 때문에 한국 집에서 엄마 아빠 밑에 살기 때문에 미국 문화를 완전히 몰라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미국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다 끼어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그들이 관심 분야 이런 것이 끼어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주류 문화에서 좀 자꾸 소외되기도 하고 소외감 같은 걸 많이 보고 또 눈치를 보게 되고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것이 이게 다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어른들만 힘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2세들도 어른 못지않게 이민자로서의 사는 스트레스가 많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말씀에서 우리 이민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이민자들에게 특별히 도우시는 역사가 있는데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본문 말씀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오늘 당시로는 아주 미국과 같은 나라였죠. 애굽의 낯선 나라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냥 이민자로 간 것도 아니에요. 자신을 시기한 형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에 17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그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히브리 민족으로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제 말도 안 통하는 그 애굽 땅에 이제 덩그러니 떨어진 거예요. 노예의 신분으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언어가 다르니까 이제 애굽 이집트어를 배워야겠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곳의 문화도 막 배워야 했을 겁니다. 전혀 다른 문화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화입니다. 이집트에는 태양의 신을 섬기는 정말 이방의 문화가 있는 그런 문화예요. 그 과정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낯선 땅에 팔려왔습니다. 형들이 저를 팔아버려서 저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셉은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다. 그런데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애굽의 애굽 왕 바로의 아주 영향력 있는 그 신하 중에 한 사람, 시위대장 보디발이 그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서 샀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 소년, 노예로 팔려온 힘없는 그 소년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어떻게 되었느냐?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그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돼 있어요. 집에 있으니. 이 집에 있었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고 지나가면은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사실 거기 좀 내용이 있어요. 당시에 노예로 잡혀온 사람은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들판으로, 공사판으로 힘든 노동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라는 말은 거기서 그 들판 노동에서 요셉이 일단 예외가 됐다는 거예요. 예외가 돼서 집에 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노예 중에서 누가 집에 이렇게 집안일을 맡기겠습니까? 뭔가 좀 믿을 만한 친구, 똘똘한 친구를 그렇게 맡길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단 보디발의 집에서 바깥 노동을 면제받고 한 단계, 서열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히브리어를 문장을 보면요. 원래 그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형통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걸 문법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 여호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단어가 요 문장이 사실은 히브리어로 무엇이 원인이 돼서 그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 스스로가 그렇게 형통한 자가 자기가 됐다는 게 아닙니다. 누가 원인이 돼서 요셉이 그렇게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원인이 되셔서 요셉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강력하게 형통하게 밀어붙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형통하게 자꾸만 밀어붙이고 계신 거예요. 강하게. 어떻게 보면 요셉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표현을 잘 뜯어보면 형통의 주체가 요셉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한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 창세기 39장 2절이 이민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 낯선 땅에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요셉처럼 이렇게 딱 떨어져 가지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뭐 공부를 하러 왔고 유학하러 왔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교육하려 왔고 다 각자 목적이 다르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이 요셉의 형통이구나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다고 다 될까요? 내가 자녀를 잘 교육시킨다고 다 될까요? 그것만으로 되는 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몇십 년 오래 사신 분들, 30년, 40년, 막 50년 사신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해서 다 잘된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 오랜 시간 그냥 고생만 하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돌아보면 열심히 살지 않으셨겠어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그 본인의 노력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찰라흐라운 단어는 요셉의 형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강하게 강제로 형통할 수밖에 없게 밀어붙이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요셉이 잘 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된다. 저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이민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요셉을 볼 때 요셉은 그냥 힘없는 소년이에요. 17살 밖에 안 됐잖아요. 거기서 들판에서 땡볕에서 막노동하다가 쓰러져서 그가 죽는다고 해도 아무도 상관할 사람이 없을 그런 처지예요. 근데 그를 하나님이 붙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셔서 요셉이 쓰러지지 않게 집 안에서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형통하게 해주고.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 주인 애굽 바로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이상한 애가 있네. 저는 히브리에서 온 히브리 민족의 소년인데 다른 아이가 좀 다르다라는 걸 그 주인이 봤다는 겁니다. 그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 그 서열이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보니까 집안에 수많은 노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셉을 보니까 이하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애고방 바로의 총애를 받는 실력자 보디발이 능력 있는 권력자가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에게 요셉의 형통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 본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내가 잘나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죠.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요셉처럼 형통하게 해 주실 때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외국에서 왔는데 영어도 잘 못하고 여기 문화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모든 일 다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본토에 살고 있던 실력자들이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민자지만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4절에 요셉이 한 단계 더 승진을 하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온 17살의 소년이 처음에는 집안일을 하다가 집안일을 하는 종으로 승진하더니 이제는 아예 노예 신분을 뛰어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요셉을 가정총무를 삼았다라는 겁니다. 노예한테 가정총무를 삼는 경우는 없는 거죠, 원래. 보디발의 집에 식구들이 많았을 겁니다. 거기에 많은 대소사의 일을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 온 아이를 가정총무를 시킬까요? 어려운 일이죠. 외국에서 자라고 이집트어도 잘 못하고 그런데 그 보디발의 눈에 얼마나 이 요셉이 눈에 띄었으면 가정총무를 시키는 겁니다. 원래는 애굽 사람 중에 똘똘한 사람, 똑똑한 사람을 시키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가정의 모든 거를 그 손에 위임을 합니다. 이제 네가 알아서 다 해. 우리 집안일은 다 너의 수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미국에 와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에 와서 언어도 약하고 문화도 잘 모르겠고 제가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니까 다른 미국 사람들보다 자기가 승진하게 되고 자기가 연봉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다.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통을 이분이 받은 것 같아요. 5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아보고 가정총무를 시키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나?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무엇을 내리셨다고요?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 원래는 복을 내리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가정총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복을 내리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 때문에 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였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제 여기서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또 한번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 복을 주시다라는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 원래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
창세기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2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이 땅에 생물들이 짐승들이 번성하고 충만하라 할 때 이 복을 주신다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겁니다. 우리가 짐승이 우리가 가축이 번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새끼를 많이 낳아야겠죠. 새끼를 많이 낳고 새끼가 병들지 않고 전염병 없이 잘 자라야 되겠죠. 2마리가 시작해서 10마리가 되고 20마리가 되고 100마리가 되고 그렇게 번성하는 거잖아요. 우리 가축이. 그렇게 자연히 이렇게 재산도 불어나는 겁니다. 창세기가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바라크하고 복을 주실 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고 번성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 바라크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시니까 그의 집에 복을 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그것이 미쳤다는 거예요. 집과 밭에 있는 농작물과 논에 자라는 벼나 밀이나 모든 농작물 그리고 가축, 소나 양이나 이런 모든 것에 그 여호와의 복, 바라크의 복이 미쳤다 하는 겁니다. 소가 새끼를 많이 낳겠죠. 양이 잘 자랐겠죠. 그래서 막 집이 갑자기 부유해지고 보디발의 집이 점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풍년이 들고 양식이 넉넉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특히 이민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요셉이 먼저 이런 이민자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훗날 요셉은요, 자기 자신만 형통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부모 형제 다 구원합니다. 기근해서 그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다 구하고요. 또 애굽 모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요셉이 다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날마다 얼마나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언어가 달라, 문화가 달라, 우리 자녀들도 얼마나 스트레스 많습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끼어서 날마다 힘들게 우리는 그렇게 이민자로 재외동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요셉의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 요셉의 형통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면 나는 이곳에서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을 받을 수 있구나. 내가 가는 곳에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구나. 내가 여기서 2세로 자랐어. 나는 한국 문화도 못 끼고 미국 문화도 못 끼는 2세지만 여호와께서 나에게 요셉의 형통 주시면 나는 이것을 잘 극복하고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이 바라크의 축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